우리 민족의 역사는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무려 1,500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 물론 그 전쟁은 크고 작은 전쟁이지만 크고 작은 위기들을 1,500번 이상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1,5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이것까지 달려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개신교회가 올해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한 140년 동안의 국난 극복의 역사는 가장 그 중심에 우리 개신교회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1운동이 그렇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정신이 새롭게 깨어나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고, 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도 개신교회가 했던 역할들은 절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세계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큰 영향력을, 그 일이 일어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강대국의 팀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런 성장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핸들링해 가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연대하고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죠. 2001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97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받은 돌반지를 여러분들도 다 함께 동참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금모으기에 다 내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교회가 조금씩 침체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IMF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인들이 경제 위기를 직면하면서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의 한 복판이었던 1999년도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한 18.6%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2003년도
20.7%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인 것 같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가까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흥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삶이 황폐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들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았던 마음들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한국 교회가 비로소 옆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동안 편안하게 살던 이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함께 보듬어 안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연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직면하게 된 또 다른 큰 위기인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IMF 경제 위기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계속되었던 이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미 탈종교화되고 있었던 한국 사회가 이 사건 이후에 점점 더 신앙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성도들조차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가운데 다시 모이기에 힘쓰지 않게 되었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이미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이후로부터 다툼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게 됐고 나라가 거의 두 동강이 날 정도로 그렇게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의 연대와 공감보다는 각자 도생의 삶,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황폐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당에서도 뒷구석에 꼬부라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8해 동안이나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배제와 차별 속에서 인생 그 자체가 허리가 꼬부라진 것처럼 인생 그 자체가 꼬부라진 채로 살았던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회당에 나왔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황폐했던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사단에게서 놓여나 마침내 그녀의 허리가 곧게 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축복의 말씀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곤 하지만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고 차별이 난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 이념에 붙잡혀서 아니면 자기 고집에 붙잡혀서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다. 심정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느냐면 바로 연대와 공감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대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롱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 또한 줄인 자들에게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도 함께 황폐해져 가고 물이 끊어진 샘과 같고 물이 끊어져 버린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의 황폐함과 공동체의 황폐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환경에 잘 적응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과 연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북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그 성씨를 따라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북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본래 인류는 모계 사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들의 그 DNA를 보게 되면 엄마의 DNA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그러니까 조상을 추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거나 다른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남자들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따뜻하게 협력하고 보살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아이를 품에 품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이를 구해내려고 하는 모성애가 바로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가지고 나왔거나 굶주림을 때문에 나왔거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아픔을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렸던 이 여인의 아픔, 그리고 슬픔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소나 나귀들만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들은 자기의 소나 나귀를 가지고 매여 있었던 멍에에서 풀어서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은 해도 이 여인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매여 있었던 꼬부라진 인생, 뻣뻣이 서지 가슴을 펴지 못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나 나귀, 짐승만 또 못하도록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시고 그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매임에서 풀어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불안에서 노임을 받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마치 배고파 울던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마음껏 빨고 만족하여서 웃음을 지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날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날이고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날이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해낸 것들을 평가받고 채점을 당하고 줄을 세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감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공감과 연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성전 안에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큰 도랑을 이루었고 그 도랑들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었고 그 강들이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에는 각종 고깃떼들이 뛰놀기 시작했고 사막 같았던 그곳에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에 생명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어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퇴락해져 가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큰 도랑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가득하고 황폐했던 사막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황폐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무가 심기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떼가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의 가장 키워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꼬부라진 인생, 어깨를 펴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당당히 세움을 입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율법의 계명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틈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없이는 큰 도랑도, 큰 강도, 큰 바다도, 생명의 열매들도, 큰 물고기들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강물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적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적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덮이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끊어진 물길들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물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 4개의 큰 강을 따라서 흐르고 그 물들이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끊어졌던 은혜의 물길들이 다시 복원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과 같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는 교회들, 가정들, 일터들,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연대하고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찾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